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장기사님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큰사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큰사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자, 성사님. 너와 이 내가 하는 데서부터 강강 곧 유보라에까지 이쪽 서울 땅과 또 해지는 쪽 때까지 너의 영토가 벽합점에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시자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이나 초등학교 시절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애화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때는 그냥 읽었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 능력치로 본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은. 왜냐하면 뭐 속도로 비교하면은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따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아무리 빨라도 토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시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는 그런데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속도를 과시합니다. 의시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시간이 지나는 게 자만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또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시하는 것이 교만을 낳고 자만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토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자게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교만하고 자만해지면은 영적인 잠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토끼도 자기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거북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실제로 토끼는 잠을 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끼는 실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가 잠을 잤다는 것은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거북이는 안죽이 없다고 해. 너는 나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 백날 그래봐야 너는 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통째로 그냥 거북이를 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토끼의 시합은 사실 이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무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속도가 빠른 토끼를 막는 거북이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기서 한번 그때는 그냥 초등학교 때 애하니까 그랬다 합시다. 여기가 여러분, 거북이가 왜 승리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거북이가 왜 승리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거북이의 위대한 점은 거북이의 그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애당초 거북이는 토끼하고 시합이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바람 같으면 거북이는 한 걸음 걸을 정도니까 시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그 시합 속에서 위축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느린 것 같은 발걸음이고 토끼는 번개처럼 빠른 발걸음이지만
그 시작한다고 해서 거북이는 절대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 비록 환경이나 거북이와 토끼의 시합에서 비록 환경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정말 경주 자체가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거북이는 묵묵히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합은 이미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거북이로서는 시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위치하지 않고 또 하나 낙심하지 않았다. 비록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토끼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고 토끼에 위축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위축되고 포기하고 말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시합한다 해놓고 토끼하고 시합한다고 그냥 머뭇거리고 시합할 듯 말 듯 시합할 듯 말 듯 이러면서 시간 보내든가 그렇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와의 시합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제 사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는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사실 거북이는 토끼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는 누구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비록 환경이 이렇게 위축당하고 내 비록 걸음을 걸어서 거북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위축당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그런 토끼에 대해서 여러분 거북이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위축당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북이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은요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력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거북이와 토끼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거북이의 마음은 절대 위축당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낙심적이었다. 내 할 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거북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자신의 호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내디에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처럼 거북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저 멋지면 그냥 나약해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허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던 그럼 거북이도 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는 도저히 안 되고 주저앉아 버렸으면은 절대로 거북이는 못 이겨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내면 속에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거북이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환경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그 여유로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소신 하나를 가지고 그 말 못할 환경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굳히지 않고 오직 소신 하나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기회로 만들어버린
그게 위대함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나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처럼 소신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또 믿음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이나 또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매번 기도한다고 내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생활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에 있는 혼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 돼요. 혼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 육의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단마귀 창세기 보면은 사단마귀가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최초 인간이 아담의 혼을 공격했습니다. 아담의 혼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혼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영과 육의 딱 한계점, 영과 육의 교집합된 곳,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공동으로 만나는 장소가 혼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만나는 장소가. 왜냐하면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갈 수 있고 육적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중간점에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영역이 우리 서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의 중심이 뭐냐면 자아거든요. 자아입니다. 혼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꺾인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주체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꺾이지 않으면, 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 김집사님의 신앙이 좋아, 이 집사님은 저 열심히 예배 잘 드려, 그래서 저기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도 자식이 이렇게 아픈데도 나도 얼굴에 흐트림이 없어, 근심하지 않아, 정말 믿음이 대단해, 막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을까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자식이 아픈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연락해 주신 게 없을까요?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지금 혼의 영역이 여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여기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근심 염려 걱정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이제 나는 죽고 뭐라지? 하나님이 내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으니까 염려 걱정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뭐 예배 기도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믿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속에는 혼이 영에 속히 들어갈 때 영의 다짐을 먹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들어있다는 그 사람 이 영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먹고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오로지 성령 안에서는 우와 평안과 실현이라고 되잖아요. 슬픔과 염려, 근심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것이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은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다 시대가 막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악한 세력들이 지금 막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날로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어찌 있어요? 위축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긴장 속에 살아가니까 막 회사에도 그렇고 사업적인 면도 그렇고 긴장감 속에 위축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어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한마디로 위축된다는 말 두려움 말은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내 자신이 위축이 되고 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위축이 되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없어도 내가 위축이 되고 내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것은 단지 우와 평강과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한테 오는 우와 평강과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지금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영으로 혼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으로 내 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떠한 경우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만 있으니까. 아까 우리 소금보다 하나님 안에서 늘 풍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외의 것은 혼의 것은 육신의 행방은 사망. 혼에는 조금 사망이 어두운 글만 흑암과 공고와 어둠이 막 따라다녀. 그렇지만은 생명 안에서는 기쁨과 축복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찡그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으로 내 혼이 영 안에 들어갔어. 내 가슴을 받는 자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참 수발 당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더 힘들어야 되고 막 한심 들어야 되고 막 고달파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막 기쁨이야.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여기 영 안에는 생명밖에 없어. 생명. 빛과 생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빛과 생명밖에 없어. 밝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니까 막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신비스러운 거지.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눠주고 감정을 주고 이렇게 많이 쉬어달라고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래도 그냥 풍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취를 이루고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허전하고 늘 부족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이 성공해도 기쁨이 없고 늘 허전하고 무엇인가도 부족해. 늘 2% 부족하듯이 무엇인가 늘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남편이 고위간직이 있고 남편이 뭐 지위가 높고 대국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얼굴이 그늘이지고 활기이 없어. 그런 사람.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앞에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방황해?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 생각이 많아. 그냥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방황하는 거야. 방황해. 왜? 만족함이 없지, 충만함이 없지, 여유로움이 없지, 머리도 기쁨이 없지. 이런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와도 흔들려버리고 방황해버리고 갈등을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축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축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 김기도가 좀 이상하다, 나를 보고 욕하는 것 같아. 어떻게 목사님이 또 오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등등.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짜증나는 막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도 기쁘게 어떻게 짜증나는 거야. 말씀 듣도 은혜가 안 되고, 엉뚱한 생각만 들게 나고, 엉뚱한 목사님이 나들어가는 소리야. 또 누가 일들려 갇혔냐. 또 엉뚱한 생각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위축이 만나야 된다. 정말 거북이처럼 위기를 기로 삼아야 되고, 저하들은 낙심하지 마라. 위축되고 두려움하지 말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는 반드시 영안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영안에서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는 반드시 영안에서 산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다. 썩어질 것들이다. 나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상속자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고 긴축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날 정말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AI가 나오고 로봇가 다 일을 하고 인간이 더 편해져야 할 텐데.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더 편해져야 할 텐데. 왜 이 사회는 위축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로봇가 많이 생기면 인간이 편해져야 되잖아. 매니저 편하고 심장이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질 텐데 또 긴장과 긴축과 위축되고 자기 삶이 위축이 되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비교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온라인 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사회잖아요. 항상 이렇게 남과 비교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비교의 문화 속에 살아온 것 같아. 어렸을 때도 내가 지는 내 우리 집이 가난하냐, 다른 집은 부자인데 우리는 왜 가난하냐 비교하게 되고, 또 대학교 가서 또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냐, 나는 보다 없이 저 하위대 갔는데 왜 저 친구는 서울대 가냐,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이 비교 의식은 어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이러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또 SNS 요즘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 SNS를 때문에 이거 막 사람한테 한 사람은 또 쓰면은 자기는 이 사람한테 더 잘 쓰려고 막 노력하고, 또 한 사람이 자기를 헐다면 자기는 더 헐다면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니는 SNS를 통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오늘날 이런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차있어.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차있다.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자기 속에는 나는 참 부족해. 말은 못하지만 남들이 비교해서 부족하고, 나는 저보다 더 잘한 것이 별로 없어. 이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내 생각이 벌써 열등감에 차있고, 나는 왜 저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등등, 등등 이렇게 막 자기한테 부족하다고, 자기 열등감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누구나 그렇지. 자신감이 없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어깨가 떨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고기가 숙여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 위축되면 어찌입니까? 사람이 약해지잖아. 거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속에 말은 못해. 자신감이 없어서 미치도록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남을 욕을 잘해. 속으로 남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런 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소신이 없어서 말을 말한 거에 제대로 못하니까 속으로만 그냥 담고 있고, 속으로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저주를 하고 있고, 속으로만 욕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교 경쟁의 사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만 들어갔습니다. 혼이 육신에 붙어 있으니까 육신적인 안보기적인 위생이다라는 가지고 막 비교를 하고, 내가 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더 건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런 욕심이 뭐냐, 잘못하면 자칫하면 죄를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면 사람이 또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욕심만 보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낙심하게 되고 쭉 쳐지고 기아 쳐져버리게 되고, 그런 거 속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그냥 막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내 혼이 성령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한평강과 희락,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막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환경, 위기 그런 거는 오직 그냥 내가 바라본 게 내가 바라는 뿐이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일 뿐이요. 그런 건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그러고 자꾸만 혼이 세상 욕심에 따라가고, 내 욕심에 혼이 내 욕심이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수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속으로만 그냥 어떤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런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요즘 사회가 긴장되고 위축된 사람들이 많은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게 당당한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돈 잃어버리지, 다음에 저러고 명예 잃어버리지, 그 다음에 신뢰 잃어버리지, 다 잃어버리지,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리지,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연히 무엇에 실패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도 사람은 위축되게 됩니다. 뭐 자식들 보십시오. 대학이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지는데 당당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연히 위축되게 됩니다.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내가 제기해가지고 뭐 내가 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봐야 된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큽니다. 내가 성공해서 뭐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이 압박감, 이 압박감이 이 압박감도 거의 금방 쉽게 됩니까? 성공이 쉽게 되고 여러분 그 뭐 다시 회복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고 있을지 마음의 압박감만 더 커지는 거야. 이 압박감이 더 커집니다. 이 압박감이 커지게 되면 우리를 자연적으로 위축하게 돼. 사람이 압박감이 커지게 되면 사람이 문제 속에 긴장하게 되고 사람이 위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이 뭉쳐들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대인관계에서 멀어져 버리고 여러분 뭉쳐든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지 말아야 되고 움츠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혼이 내 육신에 붙어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혼이 육신에 붙어있는 한 절대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자아질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혼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육신의 묶임에서 풀어져서 혼이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혼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혼이 생혼이 되어야 돼. 생혼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고 긴장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해. 내가 압박감을 받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자꾸 내가 위축되고 긴장감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싫다. 이게 사람 만나기가 싫다. 그게 사람을 회피해버리잖아. 항상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기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자꾸만 자신을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단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무슨 숨지 않아 숨어. 죄를 지고 숨는 거예요. 죄를 지고.
내가 실패와 좌절을 먹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압박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면 자꾸 대입하고 멀어지게 되고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에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내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자꾸만 뭘 아담과 하와처럼 감추려고 숨으려고 해. 감추려고 해. 자기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자기 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또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위축되고 긴장감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 회피하고 숨고 자기 속에 계속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꾸 회피해버리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 일이 되면서 자연으로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 고립되고 외로워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울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폐기들이 왜 질병이 많으냐? 가위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고 뭐 이런 병도 없어져야 될 텐데 왜 폐기들이 질병이 많이 찾아오는가? 아이고 엉뚱한 질병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많냐?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해보려고 잘 안 되지. 어디 가서 화는 못 내지. 그런다고 해서 뭐 그냥 자신감을 얻지.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긴장감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굳어지잖아. 사람이 몸이 굳어지면요 병이 오잖아요. 우리 오장육부가 잘 순환이 안 되잖아. 몸이 굳어지고 오장육부가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정말로 중요해. 자유해야 된다. 자유해야 한다면 뭔가 여러분 혼이 참전의 영안에 붙어야 돼요. 여기 붙어서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혼이 여기에 달라붙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학벌이 필요합니까? 뭐 계급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혼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따라가는데 누가 세금 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오직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금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꾸 생각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생각에 내가 내 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있다 보면은 하나님 쪽에는 생명과 빛이 있잖아요. 빛이 생명과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둡질 않아. 왜 외롭게 어둠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외로움도 찾아오지 않고 영역의식 것도 찾아오지 않고 어떤 뭐 두려움 위축된 거 찾아오지 않아. 비록 지금은 내가 이거 어려운 일 환경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났지만은 그거 그냥 하나님의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네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항상 기쁘고 여유가 있어야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고 또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위축해지고 육신에 달라붙어 와
육신을 위해서 남들 못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당장 뭐 나가고 뭐 굶을 거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내 혼이 달라붙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안 풀려. 캄캄한 속에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커. 그 문제가 여기 산대처럼 커. 그냥 모든 상황이 그냥 세상보다 더 커. 하나님보다 더 커. 하나님은 없어. 그냥 오로지 하나님보다 크니까 하나님은 모두 크게 보여. 이런 사람들은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혼이 육신에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벅차. 힘들고 벅차고 그냥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까. 오로지 생각이 하나님을 가버리고 없어. 오로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몸뚱이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게 돼. 몸뚱이를 위해서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 앞에가 여러분 무슨 발전이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달라붙어야 되잖아. 생명이 달라붙어야 되잖아. 생명이 달라붙어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이 내 육신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온갖 것을 다 그리면서 그냥 잠 못 이루고, 그런데 병들고 한두 소리만 나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폐인 되잖아. 이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혼을 하나님이 영안 속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됩니까? 하나님이 돈 주라고 합니까? 학벌 따집니까? 뭐 집을 기아지가 있냐 아파트가 있냐 그런 거 따집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 소망, 희망, 그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늘 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한 발짝 거북이처럼 영을 향해서 한 발짝 타락한 분이기 때문에, 타락 자체는 죄를 져도 혼이 타락이죠. 타락한 분이 언능 못 들어가지만 거북이처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 갈망을 가지고 한 발짝 성령에게 타락하게 되면 성령, 그분은 보이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주시면 우리는 새 희망을 찾게 되잖아. 이런 것도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그분이서 우리는 또 그 마지막 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돼. 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없으면 어때? 여러분 좀 먹고 사면 어쩌고 집이도 없으면 그거 상관없으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예요. 언젠가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존재다. 왕노릇할 존재들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존재들이요. 근데 이 혼이 자꾸만 육신에 달라붙어가지고 엉뚱짓거리를 하니까 자꾸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어쨌든 위축된 삶을 살지 말아요. 가정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어떤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장애인 둔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전체의 가족들이 전부 위축된 삶을 살아가. 만약 아버지가 소아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 자식, 딸 모두들이 위축돼서 왜 사람들이
신경을 써. 위축된 삶을 살고 긴장된 삶을 살고 두려움을 갖는 삶을 사람들이라면 자꾸 남의 시선에 의식이 가져요. 남의 시선에 예민해져. 우리 집 아버지가 수학학이니까 혹시라도 나하고 결혼한 사람 나중에 내 자식이 수학원에 나올까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런 미치고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런 위축되는 것이나 여러분 두려운 것이나 여러분 긴장되는 것은 다 어느 얘기고 혼의 얘기입니다. 내가 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의 얘기에서 벗어나려면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영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영적이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40 동안 이 땅에 있는 이유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라고 어제 뭐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일 나오면 하나님 복을 전하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해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의 복을 입어라.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너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40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나는 죽고 정말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손안을 다스리는 예수 그분이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긴장되고 위축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이 있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긴축되고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긴축되고 긴장되고 두려움이 혼내는 것 같지만 다 영의 문제예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 타락한 분은 영에도 문제가 있고 영에도 갈 수가 있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에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혼에도 가고 우리 육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도 다 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위축된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긴축되고 긴장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 혼이 나를 완전히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될 텐데 혼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위축되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뭔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인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인지 가운데 살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야 돼. 성령님 오셔야 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혼이 그냥 성령 안에서 기름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부재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는 그거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긴장되고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보면은요 크게 봅니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 하나님은 없어.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하나님은 이제 없어. 평상시에는 주여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막 사람이 문제만 생기고 그냥 태산같이 보이고 문제가 그냥 태산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게 되면 비교적으로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게 되니까 문제만 보게 되면 내 자신은 초라해 보여.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도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삶 속에서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하셔서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발짝 거북이 걸음나처럼 영안으로 다양을 들어준 것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분의 위대하신 분이시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4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내 혼을 맡기는 것보다는 위대하신 능치 못함이 없이 그 하나님에게 내 혼을 맡겨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위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자, 찾았습니까? 2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탐꾼,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니 아낙 장수를 보게 돼. 거대한 아낙 장수를 보게 돼. 위축이 돼버리고요. 확 위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430일 동안 애굽의 종으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도 그들은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고 또 광야 40년 생활도 무슨 체험을
돌을 쳐서 물 나오게 하시는 것도 체험을 했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 것도 체험을 했고, 몇 주간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네피림이라는 큰 거인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완전히 위축된 그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생활하고 강야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혼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이었다. 그들의 혼은 전부 육신의 단락을 떠하고 있었다. 육신의 단락을 떠하고 있으나 그들이 위축된 말을 하잖아요. 위축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돼! 아니 이렇게 사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섯 광야, 성 광야, 신 광야, 미디안 광야, 호란 광야, 등등 신의 광야, 등등의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겁도 하나도 걸지 않게 세탁도 하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목숨 취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야 됩니다. 부재가 있다 보니까 분명코 가나안 땅을 접대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내가 내게 준 땅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준 땅이라고 가라고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10명이 적당 그 네피림의 거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하냐, 놀래므로 메뚜기다. 아까 내가 말한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혼이 육신 안에 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크게 버텨나가지 말고 그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져. 문제가 큰 것을 보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자신은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메뚜기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말하고, 양쪽으로 쪼그라들듯이 내비 조각 망치 한번 뜯으면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고 말았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런 수많은 기적을 받고 왔는데도, 왜 그들은 이처럼 그 거인 한번 보는 것에 위축감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고 그의 마음들이 양치 조금 쪼그라들어가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 원래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여러분들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밀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매출하기를 매일 먹고 살았지만은, 불행기도와 불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는 혼적인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부재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초라하고 메뚜기 같은 건 초라해 보이는 이런 나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축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움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축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위축되고 두려움되고 염려금씩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그건 저 어둠 사단 귀신이 주는 것이다. 내 육신에서 온 것은 사단 원수막이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만 귀신이 주는 것이니까 그걸 따라도 되겠습니까? 알면 안 따라야죠. 벗어나야지.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주지 않는다. 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찾아서 혼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 앞에 집어여서 다시는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럼 말씀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만 바라보고 아이고 문제만 그냥 태양같이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시고 죽겠습니다. 매 그러나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빛을 짓고 여러분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능히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위축된 걸 주지 않고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위축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넘기질 않아.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내가 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긴장감과 위축감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대로 그것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직장생활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마음속에는 그냥 적대감만 쌓여있고 긴장감만 쌓여있는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연적으로 도태당할 수밖에 없어. 도태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자꾸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지금도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 당당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나하게 그게 없대. 정말 초노인처럼 이 왕자에서 그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참한 생활에 나왔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참 모세를 만났대. 떨기나무 속에서 만났지만 만남의 가운데 하나님 인지의 기름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모세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하게 여기 좀 희한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게 참
긴장감과 위축되어 있다는 만나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잖아요. 네? 본이 자기 멋대로 육신 달라고 들어서 뭐 사업하든가 뭐든가 막 실패하고 좌절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내가 막 긴축되고 막 육신을 위축하면은 그 하나님을 절대 안 만나줘요. 그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하나님은 모세가 당당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나준 것이 아니고 80도가 다 돼가지고 막 위축돼가지고 양이랑 갖고 다니면서 새끼 밥을 얻어먹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그냥 고다시 지 재산 하나 양한 마리도 없어. 그냥 새끼 밥이나 먹고 그냥 종도 다다시피 한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냥 혹시라도 여기로부터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늘 두려웠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나 같으면은 절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위축되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리고 긴장감 속에서 쓰고 지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도 주고 비전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의 권이 영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약하게 그지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정말 버릇이 새끼 밥이나 먹고 생을 이어나가는 그런 긴장적인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설교로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와서 비전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 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세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세는 기축되어 살아가는 거야.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 자신이 기축되어 살아 초라한 자기 자신을 아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처럼 모세는 기축되고 긴장한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많습니다.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누가 뭐 말하면 그냥 긴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나 안 돼요.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흔들리지마. 교회에 뭔지 하려면 이거 나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나는 능력이 못 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게 뭐냐? 긴축되고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많아. 오늘 모세가 들잖아.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알잖아요. 저 살인자입니다. 저 살인자, 저 도망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애굽의 국대 때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초라한 거죠.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주라고 애굽의 왕한테 가고 무슨 식사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안에 위축되고 긴장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여기 사회생활뿐만 살아요. 이
사회생활로 연장이 되잖아. 사회생활. 절대로 기축되고 긴장이 된 사람들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부정적이요. 나는 할 수 없어. 모델처럼 내가 무엇이라 나 도망자인데요. 나 살인자인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외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굽고 나옵니까? 나 못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잡히면 죽습니다. 살인당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이 많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긴장하고 위축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두려움의 삶을 살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아니 어디로?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안에 들어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야 돼. 죽어서 성령이 그리고 이거 생각이 딱 내가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새가 막 잠자는 나라도 새는 나라도 있지만 지분 짓게 뭐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용어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화도 일어나고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자기도 일어나지만은 폭발하지 마라. 어느 방향을 틀어라. 이 혼의 방향을 쫙 성령에 틀어라. 성령에 다 들으면은 그때는 성령이 딱 내 마음을 잡아가지고 쫙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도 눈 녹듯이 짜증이 눈 녹듯이 쫙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그냥 다 편안해져.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막 짜증내고 대적하고 절임했던 여러분들이 이거 혼에 붙잡혀있기 때문에 혼이 내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욕정을 막 일으키게 안목의 정력이 일으키잖아. 육신의 정력을 막 일으키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고 이것을 끌어 이걸 내가 막 참으려니까 안 되잖아. 또 여러분들이 막 참았잖아요. 얼굴 짚는 거라고 뭐 화가 폭발하고 입었단 말이야. 막 참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안 나와. 말을 안 나와. 말 안 나와. 그냥 그 참으라고 막 참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폭발해버리고 막 돌아서면 막 되니까 욕이 나오고 그냥 막 그러잖아. 왜 그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알았잖아. 없는 방향을 들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주고 이렇게 쪼그라든 이게 사명을 주고 물어보고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 그건 뭐냐? 모세도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는 도망자고 자기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그냥 오직 새끼 목구멍에 푹질하는 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겨우겨우. 그 삶이 뭐 희망 있는 삶입니까? 뭐 그런 삶이 뭐 얼마나 미래가 있는 삶입니까? 그저 그냥 어둠에서 사망의 삶이에요. 못 죽어들이는 삶. 그런 자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왜? 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많은데 모세의 온유함이 집에 가장 낫더라. 그래도 하긴 새끼 밥 먹을 게 뭐 욕심 부릴 거 없지. 새끼 밥만 먹고 양 데리고 밖에 나가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지. 양 한 마리가 없어. 양 한 마리 자기 소유가 없으면 욕심 부릴 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게 보니까 뭐 성경에는 그래 나왔어. 온유함이 지면의 단단함보다 더 높더라. 이게 제일 하나님 보시게 보면 제일 온유함이 제일 깊어서 모델을 선택했다. 왜? 아무튼 어떻게 선택했는가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아무튼 모세에 참아서 모든 감지덕지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 감히 지가 지 주위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 지 말대로 살인자고 도망자인데 감지덕지하고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 목숨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데 아내가 늘 긴장감 속에 살아왔어.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 교회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그냥 수도를 독점을 해요. 무엇을 하던 자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없겠습니까? 맨날 기적을 보여주고 맨날 무게지고 지워주고 맨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는데 불구하고 성방의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은 뭐라 해버리고 그 문제를 다같이 바라보고 긴장감과 이충한 피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깨지기 수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별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서 이것을 가르치지 이걸 아무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무슨 영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내 말이고 영생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도 보게 되면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거는 죽어서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이런 영들 같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우리가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옮기는 데고 돈 주라고 돈 듭니까? 옮기는 데고 노동입니까? 뭐 땅을 팝니까? 옮기는 거. 오랫동안 묵혀서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생각을 바꿔. 해보면 되더라고. 나도 자꾸 생각을 열정을 하고 그냥 와요. 정말 근심할 거예요 없어. 그냥 바뀌면 되고 나는 죽었다. 제 나라는 없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선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선포하면 돼. 그러잖아. 내가 선포하면 되지 뭐 누구한테 뭐 선포하죠. 자꾸만 나의 생각과 감정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문과 누구 유혹은 자꾸 내 혼이 육신에 붙어있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생각은 없이 가질 수 있어.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는 있잖아. 욕심이 대항주, 욕심이 이거 대할 수는 있어요. 죄는 하지 말아야지. 죄는 하지 말아야 내가 그러잖아. 욕심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니까. 널 미워하는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시기한 마음 품을 그러나 그것이 죄를 만들면 안 되잖아. 죄를 만들면 그냥 혼이 내 육신에 달라붙으면 죄가 되는 거야. 죄를 달라붙으면 죄만 잉태하면 되잖아. 그럼 혼이 이럴 때 혼이 어떻게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님 저를 좀 봐주세요. 성령님 화가 나갑니다. 성령님 화나게 해주세요. 자꾸 생각을 성령님을 찾고 붙여.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그렇잖아. 아니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반복된 훈련.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근데 우리는 고대의 고정관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간다 이 생각이 딱 박히기 때문에 몰랐지. 안 하지 않아. 무슨 걸 안 하는 거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반갑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지. 너 천국 반갑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영의 구원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영혼육의 완전한 완성을 입어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래야 이건 지옥 가는 거라면 심판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해도 말짱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날마다 죄진 잡고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잉태할 수는 있어. 죄를 지으면 죄를 낳으면 안 돼요. 부르면 생각이 들면 마음에 생각이 들면 얼른 성령께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참 인도해 주셔.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 화났냐, 언제 짜증나냐, 눈높이 살아서라고 기쁘고 죽었고 그러는 거예요. 연연연 내 혼이, 내 생각이 성령 안에서 희락이 있는 곳을 가니까 희락이 막 근데 아무리 성목사님이 희락이 오늘 준다고 내가요 나는 오지인데 내 소신대로 살아야 돼. 나는 오지 내 자아에 붙어가지고 영원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절대 웃음이 나올 리가 없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그 기쁘게 삶을 살아야 돼. 너무 그냥 우리 모르면서 그냥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내가 막 올라가니까 힘들다. 성령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다 해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금요에도 주님 함께 나와서 또한 아버지와 영의 은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